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22년 표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호세아서의 주제를 보면 호세아서의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지금도 아버지의 심장으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몇 주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호세아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좀 이상하죠, 본문 선택이. 호세아서 11장 12절, 이 11장의 맨 마지막 절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11장 첫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첫 구절로 되어 있어요. 11장 마지막 절이.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70인의 성경은 이 마지막 11장 12절을 11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1장 12절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번역들이 그 70인의 성경 그 번역을 따랐고 지금까지 11장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 호세아서 11장 12절은 12장과 더 잘 맞아요. 12장과 더 잘 맞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를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도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신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조금 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자주 언급되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속임, 이런 단어들입니다. 11장 12절 마지막 12절 보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도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거짓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7절에서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거짓 저울, 거짓이다 나옵니다. 11절에서도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도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거짓이라는 단어, 또 속인다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투성이인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투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거짓된 모습들을 살펴보면,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거짓된 모습을 먼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남자에게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아닌 바알이나 다른 우상들에게 그 마음을 주었던 것,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제단을 쌓았던 것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1절 보니까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티랑이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 투성이요 정함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거짓된 모습,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둘째,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거짓은 외교 정책,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그 거짓을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고프실 때, 시장하실 때 바람을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죠. 이건 맛을 볼 수도 없고, 바람 맛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 없는 것, 맛볼 수 없는 것,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을 먹는다라는 얘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기서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동풍이란 팔레스티나에서는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뜨거운 바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들은 식물을 다 마르게 하고 태워버리는 그러한 파괴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 파괴적인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올리브 오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호세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아수르는 강대국으로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영토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매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한국에서 중국 쪽으로 이 조공을 보냈던 것, 그 수치스러운 일이었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공을 아수르에게 보내면서
은밀히 저쪽 남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던, 내통을 했던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이중성과 거짓을 보여주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세 번째 거짓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쪄들어 있는 그런 거짓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저울, 물건 매매에서 속이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이야 스케일이 올려놓으면 되지만 옛날엔 들고 수평에 잡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무게를 적은 무게를 쓰면은 적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속이는 저울을 말하는 겁니다. 호세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도 조금 전이죠.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모스 8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 안식일, 월삭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가 빨리 지나고 안식일도 빨리 지나가라. 왜? 장사해야 되거든요. 그 장사하는데 어떻게 장사하느냐? 속임의 저울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지나갈고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밀을 내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속여서 돈 많이 벌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지적입니다. 잠언 11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0장 23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께 미워하신다 하면 abhor라는 어떤 굉장한 어떤 미워한다, hate보다도 더 강한 어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detest. 먼저 그러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속이는 거짓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일상생활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고 파는 거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거짓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투성이인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는 그렇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 합니까?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지 못한다.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영적인 눈이 얼마나 멀었으면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보지 못합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우상에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도 하고 굿도 보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거 뭐가 어때서 그러는 겁니다. 또 그들이 부자인 것,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재물입니까? 거짓 저울로, 그렇죠? 거짓 저울로 얻은 그 재물인데 그걸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걸 복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부는 절대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 뭐가 중심이 됩니까? 여러분, 물질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곳에서 물질 중심이 돼요. 그런데 그 부와 재물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지금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또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출생 때에 그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거, 출생할 때. 또 보니까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라고 합니다. 천사와 겨루었다는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놓지 않고 결국 얻어낸 그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을 얻어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물론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 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기고 그 이름을 얻어낸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이 거짓과 속임수,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를 얘기하면서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야곱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이스라엘, 좀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람의 들이라 하는 곳은 야곱의 삼촌 라반 기억하시죠? 야곱의 삼촌이 살고 있던 데가 아람입니다.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거짓과 속임수의 한 수 위인 삼촌이었었죠. 한 수 위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갔다. 또 아내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양을 쳤다. 이 말은 야곱이 아내를 얻는 그 과정에서 속임을 당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속임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촌에게 결혼해서까지 그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삼촌에게 가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촌에게 가게 됐던 이유가 형에게서 형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빼앗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그 축복을 그가 가로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형이 미움을 받아
그는 삼촌 집에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도망갔고 그곳에서 그는 거짓과 속임수로 당하고 거짓과 속임의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호세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를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 축복의 삶, 그 축복의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야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거짓된 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 깊게 박혀있는 거짓과 속임수 이것들을 떨쳐보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의 길을 걸으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에 한국에서는 대선이 있었고 지난 6월 1일에 며칠 전이죠.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죠. 선거 후에 이제 승리를 한 정당은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또 그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패배한 정당은 보니까 누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또 그들은 무엇을 이 패배로서부터 배워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언론계에서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지. 승리한 정당은 이제 어떻게 해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고, 패배한 정당은 왜 졌는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언론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지? 적어도 저는 우리 한국에서만은 아직도 옳고 그름의 선이 흐려지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옳고 그른 거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건 옳고 그르다, 이것을 꼭 붙잡고 있는데 적어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옳고 그름의 선이 흐려지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옳고 그름의 그 선이 많이 흐려졌구나 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옳고 그름의 선이 흐려집니까? 오늘 말씀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름이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 언급하시는 이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를 언급하시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의 선이 흐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의 선이 흐려지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멀어질수록 옳고 그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과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정의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인애와 정의, 사랑과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곡된 인애와 정의가 아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랄지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죠. 영어성에 보니까 wait,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모르게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While you're sleeping, 당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언젠가 모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벌써 떠나온 지가 벌써 오래되셨는데, 대한민국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건 뭐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 거짓과 소금이 아니라 속임. 거짓과 속임이 판을 치는 어떤 그런 사회로 변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을 다시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시야를 붙잡으려고 세상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거짓과 속임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인애와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 인애와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거 세상의 것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싸워야 합니다.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바라며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또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세상은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밸류, 내 가치관, 내 생각, 나의 삶을 빌드하겠다. 세워나가겠다. 이거 고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거짓과 속임이 만연해가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옳은 것을 고집하며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